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월드컵이 또 축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무튼 좋고 나쁜 일들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는 약간 어떤 휴전을 하려고 하면서도 또 뭔가 약속이 안 지켜지면 또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오늘 이란과 미국이 휴전을 하는 협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또 이란에서는 오늘 아니다 하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아무튼 합해질 수 없는 어떤 각기 다른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힘있고 또 어떤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쳐서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고 부강해진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웅으로 이렇게 쳐왔던 역사고,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또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빼앗아가지고 거느리고 또 했던 그런 역사를 본다거나, 또 미국도 인디안들을 많이 죽이고 한 곳에 몰아넣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면서 급격히 강대국이 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보통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욥기서의 내용은 참 광범위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다. 어떨 때는 욥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 같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내용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별개인 것이죠. 지금은 과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우주를 정복하고 또 달나라를 가고 또 화상을 가려고 하고 또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리도 나라도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했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그 근본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자연에 있는 법칙,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서 있는 법칙을 찾아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서 21장까지를 했습니다. 18장에서는 빌닷은 악인과 악인의 집이 당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욥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욥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한 그런 고통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 중해서 내가 죽고 소망이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또 소발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고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하고 말하면서 악한 자가 당할 심판을 26절에 26절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또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악인이 잘 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오래 유지하는 걸 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를 누리며 세력이 강함이 어찌된 일이냐.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바람 앞에 건불같이 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악인이 잘된 것이 어쩐 일이냐, 악인이 심판받은 것이 몇 번이나 있었냐 하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 욥기서는 엘리바스서가 아닙니다. 또 빌다서도 아니고 또 소발기도 아니죠. 욥기죠. 욥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욥의 말에 어떤 중심이 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욥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얼마나 좋은 말로 욥을 권고합니까?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욥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살도록 신앙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19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고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잘못하면 그 당시에 처벌을 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즉각 벌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약에 악한 일의 벌이 즉각 떨어지면 인생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더 잘되고 더 강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 손해보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말이 나에게 답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한테
사기친 것과 같은 말이다. 진리가 아니다. 근데 엘리바스 말이나 빌닷 말이나 소발 말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욥의 그 상황을 더 잘 인식하고 친구들의 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또 2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첫 번째 말했던 그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하고 세 번째 지금 이 욥의 그 말에 대한 방금 말한 그런 말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하게 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참 그 엘리바스의 말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느냐. 그렇지 않다. 또 사람의 지혜로운 자도 사람 스스로 유익하게 할 따름이지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받아서 기뻐하는 것 아니다 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관주가 나와 있는데요. 욥기 35장 7절 한번 볼까요? 뒷장 좀 넘겨서 35장 35장 7절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의 악과 선이 하나님께 선을 드린 듯 의를 드린 듯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겠냐. 네가 악한들 하나님을 해롭게 하겠느냐. 너와 같은 사람들을 해야 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엘리후는 새 친구 외에 나중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4절입니다. 2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악이 극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너를 신문하는 것이 너의 경외함,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함이 아니라 네가 악이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극심하기 때문에 지금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거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지은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결국 너는 너의 악함과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한 부분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은지 욥의 말이 맞은지 한번 욥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31장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그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예. 욥이 주인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엘리바스는 네가 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고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후감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내가 보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의 밟는 옛적 길이 무엇일까요? 욥의 시대 이전에 악인이 밟는 옛적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 악인의 길이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던 그 무렵, 즉 에서의 후손들 또 가인의 후손들이 지었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 길을 가렸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 터가 함몰되었다. 끊어버림을 당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옛날 일을 들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지금 너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고 있지 못하지 않냐. 네가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네 자신이 깨끗함을 지금 변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 죄를 네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장막, 네가 살고 있는 곳, 네 몸에 있는 모든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할 것이다 하고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욥이 지금 잘 살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재산을 많이 갖고 여기 보면 이제 금과 은도 가졌다. 근데 그런 금을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보배가 되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전능자가 은이 되는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지금 욥의 말과 욥의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지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너는 기도하고 여호와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라.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이와 같이 엘리바스는 욥이 잘못하고도 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나의 결백하고 나의 의로움을 변백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도 다 버리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에게 보배가 되고 귀한 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고 너의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네가 무엇인지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길에 비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이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엘리바스도 합당하고 좋은 말로 욥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할 것 같은데 요건 또 말을 합니다.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이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 지금 온몸에 욕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욕창이 지금 걸려서 기왓장으로 뚝뚝 긁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그 재앙이 더 무겁다. 그런 얘기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변백이란 말은 변호해서 밝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변백입니다.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죄가 없는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변백에서 내 깨끗함을 밝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을 내가 알고 내게 말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말은 좋은데 그 말은 나의 고통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다 라고 지금 욥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까 욥기 31장 1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나쁜 확신은 아니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이 욥기서 아닌 시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지금 욥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에 닥쳐서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능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께 소원을 빕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를 구한데 답이 금방금방 안 와.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신 것 같으나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답변이 빨리빨리 안 떨어져. 내 기도가 응답이 빨리빨리 안 돼. 욥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은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왜 나를 순간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언젠가는 이 어려움에서 순전한 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나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7편. 시편은 17편은 다윗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도 여호와 앞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에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마치 이 다윗과 욥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욥의 기도가 욥의 지금 상황에 처해서 말한 내용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시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장 몇 절까지 갔나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귀하게 여겼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여호와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고 지금
이 고통 중에도 욥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난 이제 아들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좀 다르게 예배 생활하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능히 봐주실 것이야, 이런 게 아닌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욱 무서울진저, 이런 내용이 있는 것과 같이 욥은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변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지금 현재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통으로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어둠으로 나를 끊었다면, 또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웠다면 나는 음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당한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태어남을 한탄했던 내용과 같은 그런 말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시편 26편도 한번 볼까요? 관주의 내용인데요. 시편 26편.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 있을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욥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이고,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당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트감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게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데 행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고 살인자와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속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9절, 또 말라기 3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런 데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보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보낸 서신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고난 받는 것들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연단할 때는 아주 높은 열로 다 이렇게 녹여서 순수한 금만 99% 100% 금만 이렇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너희 믿음의 연단이 더 귀하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단이 없으면 정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아무런 시련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하고 1장 1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욥이 선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욥이 악하면 마귀하고 같은 편이에요. 사단과 같은 편이에요. 그러면 시험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욥이 선하기 때문에 욥을 시험해서 악한 조건을 주면,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고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욥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몸에 악창이 나는 고통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단돼서 더 귀한 종기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가 말해준 그런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핵심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도 그런 시험이 없다면 오히려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마귀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늘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시험이 전혀 없다면 어떤 시험에선가 졌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이 없는 것이라고 보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신앙을 일깨워주게 합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반복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루하게도 보여지지만 이런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 성령님께서 늘 일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연단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2만 명이 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495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을 하고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지금 올린 것이 15년 이상 올렸기 때문에 매주 한 카트씩을 올리고 있어서 유튜브에 공선교회를 치게 되면 영상이 다 올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페이스북 방송한 것을 중간에 중계방송을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이 저지난주에는 15,000명이 봤고 5월 30일에는 2만 명, 그 다음에 6월 7일 날에는 22,000명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몽골, 인도 이런 곳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기는 어려울지라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주시길 늘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